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가면 또 할아버지에게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뭐 맛있는 거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면 얘기 좀 해줘요. 무슨 얘기?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옛날 얘기.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볼 게 많아서 그런지 별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할머니 할아버지는, 특별히 할머니는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얘기꾼이에요. 얘기꾼. 뭐 실타래 풀리듯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볼 것 없고 들을 것 없을 때 할머니는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이야기를 먼저 살아본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인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인성. 역사를 걸을 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 그것은 히스, 그라는 것과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히스토리.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히스토리는 누구냐면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는 예수님이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의 스토리라고 그래요. 복음, 복된 소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잘 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음악을 들어도 옛날에는 뭐 오케스트라라든지 직접 소리만 들었잖아요. 연주만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휘자가 마이크를 딱 잡고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요? 그 곡에 얽힌 그 사연들, 작곡가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곡을 만들었는지, 또 어디에서 이 연주곡이 처음 연주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죠. 스토리 텔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재미가 나잖아요. 이야기는 뭐예요? 재미. 재미는 뭐예요? 이야기. 이야기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때도 사실은 아주 재미있어야 돼요. 그 나의 사랑하던 책, 그 찬송가도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쟁쟁쟁쟁쟁쟁 해야 돼요. 어릴 때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특별히 5월 넷째 주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이야기로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꾼으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게요? 24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스토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쫙 펼쳐져요.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그 지도자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도자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모든 것이 풍족해도 항상 쫓겨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연약한 것을 느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의 그 삶은 정말 컸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30일간 애곡을 합니다. 30일 동안.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지도자를 잃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저 약속의 땅을 갈꼬 하면서 애곡을 30일간 계속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그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데 지도자로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입니다. 전쟁을 용맹하게 치룰 수 있는 그 장수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마감하도록 하게 세우신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이걸 딱 펼쳐보면 1장의 스토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모세를 첫 번째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일대 지도자인 모세만큼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탁 펼치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뭐로 출발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어찌할까 어찌할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강하고, 얘들아 강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냅니다. 2장에서는 이제 시딤 땅을 진을 치고 가나안 변방의 여리고성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예요. 3장에 보면 3장과 4장은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 요단강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신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장면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 3장 4장의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5장에 보면 이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진격해 갑니다.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됐어. 이제 우리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는 거야. 그런데 이때 스톱이 탁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싶은데 스톱, 잠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지도자에게 할례를, 백성들 중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요, 할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할례를 받고 나면 한참 싸워야 될 젊은이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치러야 되나요? 젊은이들이 치러야 되는데 젊은 남성에게 할례를 행해 보십시오.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며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에 그 출애굽했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던 그때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켜라고 여호수아 5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잘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점점 더 유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인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한마디로 가나안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너희들에게 왜 내가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주신지 아니? 그 이유를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은 가나안 입성 직전에 그들에게 임했던 여리고성 앞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얘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 여리고성, 정말 이 여리고는 큰 성입니다. 조그마한 성이 아니에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거대한 성이에요. 장벽이 높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저 성을 넘어야 되는데, 저 성을 지나야 되는데, 그 성을 넘기에는, 그 성을 점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힘에 벅찬 그런 성입니다. 자, 이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탁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장애물이 아니라 엄청난 장애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처지 아시잖아요. 내 환경 아시잖아요. 내 미천 아시잖아요. 내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이 정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앞에 당면한 장애물이 너무너무 큽니다. 내가 넘기에는 너무너무 큰 장벽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장벽을 내가 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가고 싶은데 못 가도록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어렵고 힘들고 넘지 못할 그 장애물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넘지 못할 산, 큰 장벽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면서 그 장애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 군대가 첫 번째 만난 여리고 족속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족속은 정말 너무 강적이에요. 보통 싸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큰 적이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큰 적입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2절에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그 장애물이 너무 커요. 우리 장애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지 못할 그 장애물, 넘지 못할 산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까지,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인 여호수아 너에게
맡겼다. 네 손에 맡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핸들링하면 돼. 자기가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백성과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죠. 큰 지도자 모세를 잊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저 성읍은 군사들은 너무 막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걱정은 우리가 했지만 그 걱정을 뛰어넘어서 걱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한마디로 얼마나 놀라워요. 운동 경기에 보면 이 토너먼트 할 때 어떻게 대진표를 잘 짜면 부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전승 아실라는지 모르겠네. 부전승은 싸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우려고 걱정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넘으려고 걱정을 했잖아. 우리는 못 싸우겠는데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읍 아래에 있는 저 적군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팍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도록.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재미예요. 재미. 믿음 생활의 쾌감이에요. 쾌감.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얼굴에 주름살이 사라져요. 걱정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리의 나팔을 불게 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세상에. 이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나 힘들어서 그 힘든 중에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펼쳐주신 거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도록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해주셨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자세히 이렇게 메모하면서 보면 복잡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일에 되는 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매일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일에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백성이 함께 돌아야 된다. 여기 빠지면 안 된다. 조건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함께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의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법궤를 맨 앞에 놔라. 법궤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서고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백성을 인도해라. 나머지 군인들과 백성들은 법궤 뒤에 종종종종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 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입 다물어라. 소리 내지 마라.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보면 초롱성입니다. 초롱성.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완벽한 군사 요충지에 있는 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자, 성 자체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뛰어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성인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여리고 성이 어떤 상황이냐, 문이 있는데 굳게 닫혔다 그래요. 굳게, 조금도 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닫혔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한마디로 난공불락, 금성철벽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갖고 정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군사훈련도 받지 않는, 더군다나 할례를 받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여리성을 점령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 양육도 내 삶 속에 나타난 여리고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여리고와 같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들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곳에 서 있다. 직면하고 대면하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확실하지 못한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다 직면해요. 그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성공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도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나 여호와 야훼 나를 바라보라.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늘어선 대형으로 행군을 하는데,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 전체가 앞뒤로 대열을 이루어서 행군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겠어요? 언약궤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에 계심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에 놓고 행군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온 청교도 프리천들은 그들이 마을을 형성을 할 때 가장 중심에 언제나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기독교 국가들 보십시오. 마을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심부에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높은 교회 청탑을 세워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보면서 아침에 저녁에
집에서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바라보며 살듯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 멈추지 마라.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막혀서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삶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흔히 예전에 부흥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신통이 되면 하나님과 통하면 뭐하고도 통해? 사람하고도 통해요. 인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통하면 또 뭐하고도 통해요? 물통, 물질하고도 통한다. 할렐루야.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 여호수아 5장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한 것인 건데,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행군의 중심에 법궤를 놓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삶을 살아라. 한번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 가정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내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중심에 뭐가 있는지. 중심축이 틀어지면 이 컴퍼스로 원을 그릴 때 중심축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동그란 동그라미가 그려질까요? 돌리기는 돌리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계속 틀어져. 이쁜 동그라미가 되질 않아요. 돌리기는 돌리는데 이쁜 동그라미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컴퍼스의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합니다. 송곳처럼 뾰족하게 돼 있어요. 정확한 포인트에 꽉 집으라는 거지. 흐리뭉텅하게 해놓으면 안 돼요. 중심축이 흐트러지면 이쁜 원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관한 그런 말뚝을 확실히 꼽아놓지 않으면, 중심축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한 중심축을 놓고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흔들렸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부부관계도 행복할 것 같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다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자녀 중에 돈이 많이 젊은 나이에 상속을 받았어요. 주식 지분을 받았어요. 돈을 어마어마한 주식을 받았어요. 부자예요. 근데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부부관계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사 돈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초청의 첫 번째, 주님을 모시는,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 복음을 맞는 사람의 첫 번째 행위예요.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지 다른 데 모시고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들에게는 세상적인 무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슨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세상에서는 볼 것 없는 너무나도 하찮은 유리방황하는 듯한 광야길 헤매는 사람 나그네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무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무기는 이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는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비록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마병이나 어떤 대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무기는 변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젊어서도 좋습니다. 중년 때도 좋습니다.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굿땡입니다. 좋은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갈 때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등 뒤에 따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뒤에서 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전쟁 무기도 없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들이 성공했던 삶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승리는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가 잠시 사용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 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좀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임마누엘의 삶을 내가 이어가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해요. 너 돈 없지, 너 백 없지, 너 뭐 없지, 뭐 없지, 없는 것만 자꾸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실제 없거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나도 모르서 한숨만 자꾸 나오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세상에 의지한 것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스타, 영원히 하늘을 비추고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별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저 강원도 산골에 가면 별이 쫙쫙하게 비칩니다. 오늘 저녁에 별 보러 가실까요? 네. 도시가 너무 밝아서 별을 보지 못해요. 달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동산 가운데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세상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속상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이 막혔을 때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막힌 벽을 계속 볼 필요가 없어요. 위는 뚫려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막 하니까 되던가요? 무엇이 그렇게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용 쓴다고 용을 만들었나요? 우리가 애쓴다고 애가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네, 우리나라 만세. 그렇다면 왜 지금 당한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심을 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구원이 있을 것임을 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예. 하나님 안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정에 쓰든 직장에 쓰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사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죄를 득죄하오리까? 요셉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 또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이면요, 우리가 잘못 살 수가 없어요. 행동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보니까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멋대로. 우리가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설 때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눈은 하나님을 보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 가슴은 성령의 뜨겁게 하심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 6장 10절 이 한 절 말씀에 십다마우스, 입 다물어라, 한마디로 입 다물어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말하지 마라. 너희들 소리를 내지 마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을 해야 돼요. 그 여리고성을 넘어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입 다물어라는, 입 다물어라. 오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성을 돕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아요. 저희들도 영성훈련을 받을 때 침묵훈련이라는 걸 받아왔어요. 침묵훈련.
시계도 풀어놓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 가셔서 침묵 훈련. 마스크 끼니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틀간 말 안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틀은 그냥 반나절만 해도 힘들걸.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들이라도 이들에게 말을 하지 마. 말을 않고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리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밖에 없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여리성을 하루씩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오소리티, 권위, 위엄,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나팔 소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하죠.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하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입 다물라고 했을까? 침묵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 제사장들의 음성만을 들으라.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떠들며 성을 돌았다면 어떻게 상황이 변했을까요? 그들 대부분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제대로 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13번에 걸쳐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난공불락의 성, 굳게 닫힌 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전면만 볼 때 하고 계속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요. 와, 크다. 와, 높다. 아무리 기어 올라갈라 해도 기어 올라갈 수가 없겠네. 이 성을 함락할래 해도 어떻게 함락하지? 빈틈이 하나도 없네. 아마 그들이 생각에 잠겼다면 돌면서 별의별 생각 다 안 했겠어요?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지? 이 성을 어떻게 통과하지?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지? 그런 생각 안 가졌겠어요? 절망을 점점 할 수밖에 없죠. 전면만 봤을 때보다 점점 돌면서 또 어제 못 봤던 것을 오늘 볼 수 있고 오늘 못 본 거 내일 볼 수도 있고 매일 돌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빨리 포기하자. 빨리 포기하자. 앞으로 가지 말고 우리 다시 빼가자. 돌아가자. 그런 생각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만약 이들이 자유롭게 말을 했다면 옆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면서 와, 이 성 높지.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빼앗냐? 이 성을 어떻게 통과하냐? 이 성을 통과해야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우리 불가능하겠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이렇겠지 저렇겠지. 네 말이 맞아. 그래 맞아. 계속 말이 옆 사람 하면서 그 절망감이 극에 달았겠죠. 혼자의 두려움도 크지만은 함께 두려움은 더 크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출애굽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묵을 얘기하십니다. 침묵.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한마디로 입 다물어라, 입 조심해라.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에서도 하박국서에서도. 전도서 5장 2절, 하박국서 2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입 다물어라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잠잠한 양같이 입 다물고 계셨어요. 한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도 똑같아.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 보기만 봐라. 뭘 보느냐? 아주 멋진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또 보느냐?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하리라. 원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문에 두렵지만은, 앞에 있는 홍해 때문에도 두려워하지만은, 사실은 홍해보다 더 두려운 건 뭐예요? 뒤에 말굽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출애굽하는 저 백성들을 잡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해서 쳐들어오는 지금 애굽 군병들의 말굽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본 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여리고소원과 같은 것을 만났을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망에 처해 계신 분 없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들의 살 길이 있습니다. 절망을 헤치고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조금만 일해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었다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불평, 원망이었어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얼마나 광야길에서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불가능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입 다물라, 내 입 다물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해도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너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모두가 말만 합니다. 말만. 말잔치,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침묵입니다. 떠들면 문제가 더 커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영적으로 침묵을 배웠으면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을 선물로 주셔요. 이 귀한 축복의 음성, 이 놀라운 감격의 음성이 우리들 귀에도 잘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만간 하나님의 그때는 이루어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음성 돌려주실 그 음성. 엿새 동안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돌았으나 성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그 진리를 막을 여리고 성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함성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양강나팔 소리 울릴 뻔히가 와 고함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에 대한 믿음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의 함성을 울린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찬송과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대한 감격의 환성입니다. 여기 신앙의 나팔이나 백성들의 함성은 불신앙의 신음이나 낙심한 심령들의 한숨소리와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침묵 다음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을 때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들은 크게 목소리를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삶,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장애물이 오든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신앙의 참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불안에 떨지 않게 하시며,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들이 걸어갔듯이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화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